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아버지 안에 만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께서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오죽하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솟을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되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미안의 준비로 먹여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의 의만,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나온 심령들마다 주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아버지,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어서 열매 맺으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릴 때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우리를 자랑하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육체의 꽃이 떨어질 때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인생도 나, 자기의라는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꽃 그대로 두고 싶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요, 그 꽃이 이쁜 화려한 시기를 지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바로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생각, 내 뜻, 내 육체의 소욕의 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될 때에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슨 장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는 포도나무장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깜빡하셨죠? 예, 포도나무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것도 많이 맺고 항상 주께 구하면 항상 얻게 되리라.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 제가 예수 안에 거해야 뿌리가 어떤가 제가 지난주 주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뿌리의 법칙,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내 힘이 아닌 뿌리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분을 받고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잘 붙어 있으십시오. 예. 주님한테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저거 했네, 내가 요거 지켰네, 내가 저거 지켰네 하면서 율법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결국 자기의 의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으로 성경에 보니까 의로워질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기준을 따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닌 그래서 예수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의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매가 아닌, 내가 무엇을 했네의 열매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의를 덧입어서 나도 그것을 믿으면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의로 덧입어서 나도 죄인이지만 의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액을 먹고 마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인 거예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어려서부터 잘했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듭나가야 하겠다. 예수님, 제가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 의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으니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인생의 내 자랑의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길가밭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서 열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가시떨기밭, 돌짝밭.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고 씨가 나는 듯, 싹이 나는 듯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로 나는 듯 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그리고 그 모든 걱정들이 우리에게 돌과 같이 무겁게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떨기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짝들을 빨리 파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묵은 것들, 오래 묵은 우리의 습관, 제약된 습관들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했을 때, 여기서 좋은 것으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무엇을 주시려고 그랬지? 근데 바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100배 결실한 그 옥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열심히 심어야 돼요.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 2016년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심 빼는 인생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실하려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성령의 법대로, 은혜의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 가운데 열매를 맺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도 나무가 있었지만 동산 중앙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열매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인생도 사람도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열매가 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모든 사망에 거하던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시골 동네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당시에는 그저 예수님이 하나의 혁명가로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죄인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생명이 누구에게까지? 오늘날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제는 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병들지 않았다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 아닙니까? 열매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었다 하는 증거는 뭐냐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 거듭나는 인생들,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라고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게으른 죄악된 본능, 우리의 분열된 자아, 죄는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긴 했는데 진짜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내가 이 일을 내가 해버렸네.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지어버렸네. 그런데 생각하기로는 내 속에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 내가 그거를 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 일을 저질러 버렸어?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분열시켜요.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과 내 현실의 삶을 자꾸 분열시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자꾸 분열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오직 하나가 되어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보다는 뭘 행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꽃을 피우려고, 내 욕심의 꽃, 내 정욕의 꽃을 피우려고 자꾸 육신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소욕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보십시오.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가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면 분쟁과 시기가 있게 돼 있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꽃이 져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의 꽃이 져야 합니다. 나 자랑의 꽃이 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제1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백성을 내가 왜 지었냐 그랬을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알미 점점 일치가 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를 살더라도, 몇 년을 살더라도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을 살아도 자기 배만 채우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농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지치고 힘들면 어때요? 졸고 잡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더라도 우리는요,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하면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열매 맺도록 늘 영분을 공급하시는 뿌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깨끗하게 하시려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과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러
자신만만하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귀머거리, 문둥병자, 병자, 안진뱅이, 세리, 창기들, 그들에게 왔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예배도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에이 더럽다 치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엄마 어떠세요? 아이가 더러우면 씻겨요, 안 씻겨요? 아이가 더러우면 여러분, 아이가 똥 싸면 씻겨요, 안 씻겨요? 씻겨요. 씻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씻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더럽고 추한 죄악이 있더라도 주께 나오면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런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 결국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온전케 하시는 사역, 더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너 지난번에 그 죄도 졌지? 너 지난번에 그 죄도 졌지? 이렇게 고소하는 사역은 사탄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아요. 부모는요, 자식의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제가 뭘 했는지. 눈빛만 봐도 제가 저 녀석이 나한테 뭐 숨기는 게 있구만 다 압니다. 아버지께 나오면,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으면 주님은 깨끗게 하십니다. 주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거듭납니다. 다시 말해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되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첫 번째는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이하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은 내 욕심 내 자랑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끄떡하면 어떻게 해요? 거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열매로 맺힐 수가 없어요. 꽃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무늬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법칙으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존 팔펄 목사님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썼을 때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왜?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죄 짓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늘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계를 넘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열매를 맺을까 말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나무에 붙어 있을까? 붙어 있지 말을까?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고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늘 하고 그걸로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가지치기를 하라.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 오래된 고쳐지지 않는 버릇, 항상 인생에 반복되는 패턴. 어떤 사람은 이런 일만 일어나면 꼭 그렇게 해요. 이런 일만 일어나면 꼭 그렇게 해요. 항상 반복돼요. 항상 오래된 습관이에요. 오래되면 그것은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파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오래된 습관, 버릇, 죄의 습성들이 고쳐집니다. 열매와 가지치기에서 제가 가지치기라는 것을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전에는 경과, 정원 일에서 가지치기는 병들고 생산성이 없거나 식물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식물의 성장을 제어하고 방향을 잡아줌으로써 식물의 모양을 만들고 건강하게 자라 꽃과 식물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잘못된 가지치기를 한 식물들은 병들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지치기는 예술로서의 하나의 기술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됩니까? 잘못된 죄의 습관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못된 죄의 습관을 잘라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고 또한 절제될 수 있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여기서는 제어하고라는 말을 썼어요. 제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제어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자랍니다. 풀밭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만나면 잘못된 죄의 습관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밑둥을 잘라내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밑둥을 잘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포기해버려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열매를 맺는 자양분을 다 빼앗기고 말아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삶도 분주해집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랬나? 저 얘기 들으면 저랬나?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면 저거 해야 되나? 항상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치기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왜일까요? 미워서요? 너 맞고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제시키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시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징계하듯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자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일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제일 세상에서 멀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 사이래요. 그런데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애들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나무 심어놓고 바로 저녁에 가서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성경에도 최소한 3년이 지난 후에야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어립니다. 예수 어제 믿고 오늘 막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항상, 여러분 가정의 기준 아시죠?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의 모든 기준이 어디로 갑니까? 애에게 갑니다. 애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기준은 믿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늘 돌보고 거두고 이해해주고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 집안 잘 놔두면 청소 다 해놓고 정리 다 해놨는데 엄마가 잠시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난장판을 만들어 옵니다.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애들을 내다버리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또 참고 또 치우고 또 견디고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주신 것처럼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라고 맨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고 했고 또 엄마 아빠 말을 어기고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철들 때입니다. 철들 때.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은 누가 합니까? 애는 분별을 못해요. 어른이 돼야, 장성해야 분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자라갈 때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전도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 자랑하려는 내 꽃만 피우고 있지 않는가? 그 꽃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라고요?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려면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열매 맺습니까? 누가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업앤다운이 늘 심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잔 열매들을 솎아내지 않고, 여러분 열매가 맺었어요. 많이 열매했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열매가 많이 맺었다고 그걸 다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솎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상추 심어보셨습니까? 집에? 상추도요, 그거 다 놔두면요 못 먹습니다. 솎아줘야 돼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를 확실하면 뿌리 있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확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한 사람은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2016년 새해에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16년 새해에 주님과 함께 오래된 죄의 습관들에 가지치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